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9월 26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 잘 지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또 복된 성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영성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내 생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희 목자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러한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기 힘들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찾아가 좋은 이웃이 되는, 좋은 친구가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의 십자가를 보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확의 계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다가옵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100배의 소출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큰 믿음의 정결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크게 입을 벌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올 한 해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를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우리의 선교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잘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에 많은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순절 전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치유되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9일에 수술하는 우리 장정열 성도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치료 과정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떤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어떤 염려든 모든 염려와 걱정 다 제하여 주시며 오직 수술하는 의사의 능력을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후 정겨운 탄천에 나와 경쾌하게 걷는다. 새벽 이슬 먹으며 기뻐하는 풀잎들과 눈 인사하고 은빛 갈대들의 꾸벅 인사에 나도 모르게 꾸벅 인사하며 웃는다. 아장아장 걸어가며 먹이를 찾는 비둘기 부부가 아름답다. 아침에 힘차게 떠오르니 초가을 하늘이 빛이 난다. 은혜로 선물 받은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2021년 9월 24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에 동참하고자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연금 드립니다. 갖가지 기도 제목 담아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을 주님 기쁘시게 헌령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존귀하게 세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구천국 곳의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 생명 걸고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거룩한 헌신으로 오늘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도 우리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영생의 소망을 주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데 세워지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세우는 데 교육하는 데 잘 세워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금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병든 자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물질도 채우시고 건강도 채워주시옵시고 믿음에 부유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들을 축복하셔서 번창하고 장대하게 하셔서 선교하는 축복의 기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니는 모든 직장에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간증거리가 넘쳐나도록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문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요.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10월 1일 금식 기도가 10월 1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청서 나누어 드렸는데 1번, 2번, 3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2개 쳐도 되고 3개 쳐도 됩니다. 매주 1시간 이상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일주일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많은 시간 중에서 1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동그라미 1번 쳐주시고, 그 다음 2번은 우리 성도들 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집에서 또 일터에서 한 번 이상 중보 기도문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일주일에 내가 하루 정도, 삼식 정도는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자 작성해 주시고요. 설교 마치고 거두겠습니다. 10월 월삭 새벽 예배, 가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벽 예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2일 새벽에 나오셔서 가족과 함께 자녀들도 새벽 기도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도 함께 깨워서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교우동정에 우리 김신 장로님, 생김사님, 장남 김원빈 청년 이제 전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왔는데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원 성도님, 우리 문인숙 권사님 아들 장남 우리 그 남정엽 군도 첫 휴가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용욱 명리안 집사님이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몸이 혼자서 살기가 좀 불편해서 자녀들을 집에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인천으로 많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나동식 집사님 명장 수술을 회복해서 이렇게 오늘 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빠른 치유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당 고거지는 김호연 집사님, 노창미 집사님 가정에서 가히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10월 암송 말씀 찬송 있습니다. 많이 암송하시면서 찬송 부르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대일초등학교 주정차 단속권 여러분 읽으셔서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군 입대자를 위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손양국 안수 집사님, 전면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이현산 자매 특송해 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복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덕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마누라가 예쁘면은 저같이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집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요. 네. 1933년도 일제시대에 지은 우리 가곡인데 이현상 작사, 현재명 작곡의 그 집 앞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곡이 있습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무르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짝사랑하는 우리 여학생, 남학생 생각하면서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그 사는 학생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노래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 얼굴 한 번 보려고 말입니다. 그 집 앞에 담장 기웃거리면서 이 노래 부르면서 그런 추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서 사랑하는 사람의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오늘 시편 84편은요, 고라 자손 중에서 한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면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 하나님의 집, 그 성전도 너무 좋고 그립고 사모해서 이 사모곡 같은 시를 쓴 시가 바로 시편 84편이에요.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의 표현을 우리 1절, 2절 읽으면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 군자는 임금 군자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대주제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 말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장막까지도 사랑한다. 그리고 이전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이 궁정은 임금님이 사는 집이 궁정이잖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그럽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그리웠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몸이 야위어 가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쇠약해질 만큼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리웠어. 여호와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부르짖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우리가 뭘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았어. 너무 좋았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저희로 모두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의 집, 바로 성전이지요. 성전에 거주하는 자, 성전을 사모하는 자, 성전을 즐겨 찾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그런데 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시골
고향으로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향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고향이 좋아서 명절을 가는 게 아니고, 고향도 그립지만은 그 고향에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자녀들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님 얼굴 뵙기 위해서,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향 가는 거예요. 고향 가면은 부모님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자녀들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집에 오게 되면은 아버지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찬송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청종하는 그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좋아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된 우리가 복되게 살아라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라고, 복되게 살아라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받고 살아가는 자기 자녀들이 너무도 좋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찾아와서 또 필요한 걸 구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와서 기도하는데 그걸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자녀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 집에 찾아오는, 아버지 집에 찾아오는 자녀들 기다리라. 자녀가 뭘 구하기만 하면 줄 준비를 하고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모자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가지고 있어요. 누구 주려고?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축복,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집에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요, 자녀들이 명절에 이 자녀 저 자녀도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명절에 다 부모님 있는 곳으로 모이듯이 우리 각자 일터가 다르고 사는 집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오면 형제들이 다 만나요. 형제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고, 아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중보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거죠. 이 부모가 자녀들이요, 깔깔깔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막 웃고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보다 부모는 기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 자녀된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바로 그거 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어야 돼요. 어디 가서 그걸 합니까? 이 공예당에 가서 합니까? 커피 파는 카페에 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성전이 복 있는 성전을 늘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5절입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나라는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성전에 찾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먼 길 걸어와야 돼요. 요즘은 교통이 좋아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금방 갈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걸어서 다녀야 됩니다. 무거운 짐은 나귀에 싣고 그렇게 끌고 가면서 산길, 언덕길, 광야길, 계곡길, 골짜기길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은 도시는요, 해발 700m, 800m 돼요. 엄청나게 높은 도성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몇 길 있지만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 바로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참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요,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m에서 해발 700m 올라오면 1000m, 1km 이상 올라와야 돼요. 그 가파른 길, 골짜기 많은 길, 메마른 그 황야길, 거기 올라와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길이 험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험한 길을 걸어서 오는데, 그런 길은 험하고 불편하고 먼 길이지만은 그 성전을 찾는 그 백성들의 마음만큼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대로는 큰 길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마음은 시온의 대로란 말이죠. 금방 올라갈 것 같고, 길은 험하고 어려워도 마음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시온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지치고 힘들어도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기쁨으로 금방 달려갈 것 같던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가 열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참 오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시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시온의 대로처럼 생각하면서 오는 그런 옛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면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얼마나 힘이 들면 눈물 골짜기로,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야 될 그 골짜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 같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이 애쓰고 올라오도록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 골짜기 같은 길에 하나님 뭘 두셨습니까? 곳곳에 많은 샘을 주셨다. 그러면서 가파른 길로 걸어오면 목도 타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쉴만한 곳도 마땅치 않은데 막 힘이 부딪혀 있을 때 바로 그 앞에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샘이 팡팡팡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 반가워서 거기서 샘물을 마음껏 마시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걸었어. 또 얼마 가다가 또 숨차고 힘들면은 또 거기 또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 주셔가지고 또 샘물을 마시고 또 걸어가고, 또 가다가 힘들면 또 샘물을 마시고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샘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만 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천성까지 올라가는 인생길이 만만치 않고 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염병도 예고 없이 찾아오지요. 이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가정 돌보고 자녀 키워나가고 하는데 인생이 만만찮아요. 때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실패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해요.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자 성전을 찾는 백성들에게 그 인생길 눈물 골짜기에 시시때때로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샘물 마시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험하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눈물 골짜기에 샘물을 먹으면서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영원토록 보장해 줄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작은 지식, 그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좀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특출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재능을 믿고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믿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믿고 살아가요. 이만큼 내가 돈 가지고 있으면은 노후도 걱정할 거 없고 내 평생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풍년이 났어요. 그래서 이미 지어진 창고에 가득 곡식을 저장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또 지어야 돼요. 또 지어가지고 곡식을 가득 저장하고 너무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이만하면 내가 영원히 잘 살겠구나,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생명을 오늘 밤이라도 거두어 가면은 너가 가진 이 모든 재물이,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늘 내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날개를 달았다 그러잖아요. 언제 내게 있는 재물이 없어질지 몰라,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재물만 믿고 있다가는 그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지식이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지식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간 배운 지식이 3학년만 되면 그 옛 지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계속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계속 교육. 직장에 들어가도 회사원들 계속 교육식입니다. 학교에서 계속 교육식이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킨단 말이에요. 정보 요즘 얼마나 새로운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내가 인류대학 나왔다, 내가 거기서 배웠던 그 지식,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기가 버거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탁월한 재능 있는 자가 나타나는, 나는 그냥 이제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권력도 보세요. 우리 현 현대사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 임기가 끝나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권력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내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전부 내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고 행세를 했지만 그 자리에 내려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구렁텅이에 내려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을 게 때로는 우리가 권력이 없는 것보다 권력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재물이 없는 것보다 재물이 있는 게 좋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좋아요. 재능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그건 유용한 필요한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절대적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인은 재물을 믿는 자들이, 지식을 믿는 자들이, 권력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세상에 어쩌면 내 세상의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아끼시고 나를 더 보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요?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내가 형편껏 도와주시는 것이, 내 형편을 넘어서는 건 도와줄 마음뿐이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를 언제까지 부모가 지켜줍니까? 부모는 점점 늙어가고 나는 점점 성장해 늙어가는 부모가 나보다 더 건강한 자녀를 돌봐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돼요. 그러니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창조주니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수 있거든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저는 장례식 할 때 꼭 이 찬송을 제가 불러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평생 영원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침 해가 뜨면은 무엇이 물러가나요?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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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 해가 뜨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는 밤이 캄캄해요. 이제 해가 떠오르려고 할 때 이제 새벽녘이 되면 서서히 밝아오는 거예요. 산에서 해가 떠오르면은 해가 이제 어느 정도 떠오르기 시작하면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면서 어둠은 점점 물러가고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침침한 부분도 있어요. 그걸 뭘로 밝혀줍니까? 그 어둠을 뭘로 물리칩니까? 하나님이 해가 되어주시면은, 하나님이 해가 되어주시면은, 하나님의 얼굴빛, 은혜의 빛으로 우리 인생길 환하게 비춰주면은 어두운 곳이 없어져요.
원래 어두운 곳에는요, 이 도적도 어두운 데 다니고 있잖아요. 대낮에 무슨 도적이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는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쥐새끼도 어두운 데서 다니고 있고 그러잖아요. 마귀도 가르쳐서 어둠의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둠의 사자. 어두워서 좋은 게 없어요. 밝아야 돼요. 그 천국은 영원한 밤이 없어요. 천국은 영원한 밝음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비춰 여러분의 기업을 비추게 되면 가정도요 환하게 밝아지는 거요. 가족들 마음에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마음도 환하게 되고 얼굴이 환하게 되고 웃음꽃이 피게 되고 그리고 정말 화목한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일터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을 격려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물질 문제도 있고 경쟁사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직원 문제도 있고 긁어치고 부딪히고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확 비춰주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창하고 창대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환하게 비추는 축복의 기업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해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방패가 되어준다. 방패는 뭐예요? 막는 게 방패요. 막는 게 나를 죽이려고 화살을 쏘면 화살을 막아내고 창을 막아내고 칼을 막아내고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내는 거예요. 전염병도 막아주고 도적도 막아주고 강도도 막아주고 모든 나를 공격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마귀도 막아주고 다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면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평강이 찾아오죠. 평강. 샬롬.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 평안한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건강해지고요. 마음이 평안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뭐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소유한 거 뭐 다 불안에 떨고 벌벌벌 떨고 그거 지키느라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 어떻게 찾아오느냐는 거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일상에 마시는 산소 공기나 늘 마시는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음식을 먹지 않는 것보다 물 마시지 않으면 금방 죽어요. 물만 마셔도 40일은 버팁니다. 물만 마셔도요. 물은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물이 들어가야 우리 몸이 버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 없이 살아갈 자는 없는 거예요. 공기 마시지 않고 살아갈 자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고 공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든 은혜를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정한 은혜를 주셔요. 지금 우리가 공기도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 아닙니까? 계곡에 맑은 물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 은혜가 더 훌륭한, 더 넘치는 은혜, 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영화를 주신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그래도요, 나를 써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임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사람 나를 사랑 안 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데 나를 존경하지 않아요.
나는 세움받고 싶은데 나를 세워주지 않아요.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날 인정받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존경받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받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자존심 세워주시고 우리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영화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서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요. 여기서 좋은 거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좋은 거예요. 특별하게 좋은 거. 여러분, 특별하게 좋은 거는요, 정말 나만 소유하고 싶잖아요. 웬만해서는요, 다 자녀에게 다 줄 수 있는데 특별하게 귀한 것은요, 그건 자녀에게조차도 머뭇거리면서 못 주는 게 있어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셨어요. 무엇을 주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최고로 귀한 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집에 즐겨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 정말 받고 싶은 거, 정말 기대하는 거, 정말 소원하는 거,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험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성전 세웠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하늘 보좌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거예요. 언제든지 찾아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사랑을 받아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게 와서 응답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청서 다 기록하셨습니까? 자, 신청서 지금 자,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좀 일어서서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 번, 2번, 3번 중에서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이 2번은 다 치고 1번, 3번도 많이 치셨어. 가져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즐겨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룩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복된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가정에서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매일 한 번 이상 중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청구하는 간증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맞이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여 기꺼이 사람들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족들과 격려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원 위에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그 현장의 교회와 학교와 그 모든 지역들 위에 군에 가 있는 자손들 그리고 평생에 있는 환우들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방의 우리 성도들 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